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신 분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랑에 귀가 막히신 분 같아요. 속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을 가지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뿜어내는 용광로 같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아까 찬송가 좀 전에 부른 거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 다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한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다 들으셨을 텐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짜내고 또 짜내면 맨 마지막에 한 단어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을 성분 분석을 하면 하나님 전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그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성분을 갖지 않으신 사랑 덩어리신 분이시다.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까 다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을 찾으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종교는 끝없이 어때요? 신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는 타력으로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신의 존재를 갈구하고 찾고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끝없는 이야기다. 그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 요약본이라는, 그걸 똑같은 구절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감격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원래도 눈이 좀 부은 사람인데 이걸 하도 울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눈이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저에게 사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우리는 갚아야 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받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건데 안 좋은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요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값 없이 나는 한 게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게 믿음에도 적용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값없이 받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엄청난 가치와 값을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갚아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마치 값으로 계산하고 되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약간씩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봤어요. 여러분이 공감하시면 이 내용을 이제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유 없는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공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은 없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끝나면 사랑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유가 없을 때만 한계도 없고 무조건적이며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도 조건도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유도 조건도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랑은 한계도 분명해요. 사랑의 조건이 끝나면 그 사랑도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유도 조건도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아까 이유가 없이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와 사망에 영원토록 멸망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 보면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옛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받고 멸망받을 인생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받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제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믿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예를 들을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제로는 뭐 1년 만에 태어나서 1년 만에 첫 발을 띄고 걷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으로 온 사랑으로 키워내서 첫 발을 띄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첫 발을 띄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 아들 대단해, 우리 딸 정말 예뻐 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향해,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금방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도 가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약속하시고 또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실 때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한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태도, 반응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반응,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장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우리에게 열린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은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다 받은 말씀이 로마서 5장이란 말씀이에요. 5장 1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우리는 황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황제 복음이 뭐죠? 이 세상에 사람도, 권력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멈추지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면 안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는 뭐를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걸 여러분이 멈추게 되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러닝머신을 막 타는데요, 아유 힘들어, 아유 재미없어. 그래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닝머신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건 결국은 서기만 했는데 뒤로 물러가서 떠내려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라는 건. 그런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선언한 거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나는 자녀 자격이 없는데요, 쉽게 정말 고아원에서 막 씻지도 않고 너무나 지저분하게 너무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뭐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멋스럽고 품격 있는 부부가 오셔가지고 저 아이를 제가 자녀 삼기를 원합니다. 원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보다는 이 아이가 아주 심성이 곱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말 앞으로도 잘 듣고 속 안 쓰길래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저 아이를 내 자녀 삼겠다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아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아니고 나는 이 아이를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자녀를 삼았다고 하는 거, 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여기에요. 이거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잘 쉽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피부에 와닿으면 구원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상속자가 된 거하고요, 상속자다운 삶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자녀다운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구원이 성화라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요, 난 괜찮아,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는 완전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녀다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상속자다운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죠. 왕자와 거지,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에드워드 왕하고 톰이라고 하는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바뀌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하면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각색해서 아주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하루아침에 어떤 거지촌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왕자로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왕자로 내가 삼겠다. 아까 고아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다가 이 어린아이를 내가 너를 왕자로 삼겠다 해가지고 이제 궁궐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씻겨주고 정말 왕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산의 진미로 만찬을 준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먹은 거예요. 신나게 먹고 정말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막 먹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왕자가 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갑자기 상 밑에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더니요,
창 밑에서 뭔가를 꺼내더니요, 음식 상에 있는 거를 다 긁어가지고 이 깡통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여기는 다음 끼도 똑같이 이렇게 아주 잔치상이고 너무나 풍성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니까 굳이 깡통에 안 담으셔도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이 끼니 먹으면 언제 먹을지를 몰라. 그리고 이걸 다 못 해놨다가 언젠가 또 한번 먹을 기회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깡통에다 이걸 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자가 된 거하고 왕자답게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신분은 왕자인데 전혀 왕자다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왕자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는데도 상속자다운 품격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 거지촌에서 생활하던 거지의 근성, 애굽에서 생활하던 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사람에게는 왕자다움이나 상속자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 나오는 단어는요, 왕을 아련할 때 쓰는 단어예요. 왕에게 나아갈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그 영광 보좌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받은 구원을 이루어서 은혜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영광의 왕을 아련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즐거움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자랑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자녀다운 삶이고 상속자다운 삶이에요.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여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 자랑한다는 말로 바꾸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무 내 안에서 즐거운 게 있다면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요. 그럼 입이 막 간지럽죠? 안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준호가 왔어요. 우리 강 집사님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냥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외박 나온 건데 만약에 외박이 아니고 군단장 표창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포상휴가를 받아갖고 나왔다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괜히 전화기를 만지면서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나? 괜히 평상시에는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한번 먹을까?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들이 군단장 표창 받은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될까요? 자랑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좀 생겼어요. 제가 생긴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가 명예를 얻었어요. 제가 명예가 생긴 게 아니고, 이건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뭔가를 얻으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근데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자랑함이 마땅치 아니한가? 여기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분 읽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가이드라인만 약간 제시하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도 자랑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환난도 자랑한다. 나 환난 당했어? 나 어려움이 왔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 없죠? 그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환난을 자랑한다. 환난이라고 하는 건 막 엄청난 압력으로 짓누르는데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환난이 오는데도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환난이 온 사람은요, 필요 없는 게 빠져요. 꼭 필요한 것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과 찢기가 제해지기 때문에 그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겪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와요? 인내가 생기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연단이 와요. 연단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앞의 내용을 여러분이 전혀 모르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1시간 해야 진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소망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진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영원한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유, 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일은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게 될 일이 없다, 실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일명 꽂힌 거예요. 이 말씀에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감격하는 사람은요, 왜 감격하는 줄 알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감격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와닿으니까 감격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감격 아니에요. 나만 혼자서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면 뭐예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공연하는데 막 가수가 막 열광을 한 거예요. 막 소리 질러 막 해가면서 하는데요, 밑에는 냉랭한 거예요. 왜냐? 감격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제하고 좀 헬라어의 시제는 달라요.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가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한 행위가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한번 왕창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창 부어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엄청나게 부어준 그 사랑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부어지고 있을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없다?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한 번 왕창 부어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내 안에서 감격스럽고 내 안에서 용서 넘치도록 성령으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매일 매순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 부어질 때, 그러니까 감격이 없고 맹숭맹숭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은혜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나는 사랑 안 하시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떨어졌을 때, 예? 올라갔을 때는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내게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이거라는 걸 증명해주고 최고의 사랑, 절정의 사랑을 보여준 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정리를 하면요, 십자가 이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전은 아직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는 이제 의인이에요. 아직 죄인과 이제 의인을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들어오면 죄인 되었던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드렸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교환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생명이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인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화평, 평화 같은 말이에요. 평화, 화평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너무 잘 아는 샬롬 이런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언어 필요 없고 평화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없는 평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이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평화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소유가 생겼을 때 평화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평화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평화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화목제물을 알아야지만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는 화목제물을 알아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제가 해석을 하면요, 화목이라는 말에다가 화해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화해가 돼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이해되시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 이 단어 화목제물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서 5장의 뒷부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이제 죄악으로 오염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죄는 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셨는데요, 이 쫓아내신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찾아오시죠. 처음부터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결국은 다 진행을 하면 쫓겨났단 말이에요. 왜?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화해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에베소서 2장 14절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평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화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졌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화평으로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화목은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사건이란 말이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화해를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수락하시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이제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평을 누린다라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걸, 첫째는 화해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요 하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금방 여러분 읽은 단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목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화목에는 첫째는 화해, 두 번째는 하나됨의 뜻이 있다. 화목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한다는 것은, 화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더 진행을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 지체의식을 이제는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제가 더 준비를 한 부분까지만 이제 나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요약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과 세례를 통하여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부활하심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연합이 되는 걸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연합한 자이다. 그의 살아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이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낸 일이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인데 우리와 하나됨의 자리를 초대해서 이제 그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됨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즐거움 가운데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5장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리, 이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서도 말씀을 못 전하고 있어요. 그게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막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막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느냐면요,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으로 삼아 보세요. 글로 가면 말씀이 안 끝나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의 간격이 일어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38절과 39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확신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랑.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무뎌지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눈을 돌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참으로 행동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수도 없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끝없이 무한하신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회복되고 그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